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는 이 모세가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야에서 바로 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설교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의 전반부에는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이라면 첫 번째 돌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그 첫 번째 돌판은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엄한 진노 가운데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진멸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돌판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였죠. 그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제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십계명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용서와 은혜의 돌판인 것이지요. 완전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이 두 번째 돌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1절, 바로 저희 본문 앞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길을 떠나라 라는 말씀은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 세대를 이끌고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의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처럼 늘 지켜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광야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바로 이 광야를 정복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은 출애굽 세대는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자란 세대이죠. 이들에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모세는 오늘 본문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라도 그 정복한 산도 계곡도 바다도 강도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15절을 보시면 바로 이 광야 세대를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그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대로 그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민 중에 택하여 세웠다라고 모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미남 미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뇌물을 받지 않고 공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요,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도움이 없이 의지할 대상이 없는 존재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행하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하는 여행객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하는 그 중에 잠시 머무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그들도 먹이며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대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광야 시대 가운데 그 험악한 광야의 환경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셔서 이제껏 바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요, 16절을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라는 것이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거룩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차 넘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의 할례를 향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청렴한지 또 왕의 명령을 얼마나 잘 준행하는지 실험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꽃씨를 다 나누어 주면서 내년 이맘때에 꽃을 가장 아름답게 피운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리라 라고 공표하였습니다. 1년 후에 왕은 백성들이 각자 가꾼 꽃들을 들고 나오라고 명합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왕의 행렬 앞에서 노란색, 빨간색, 색색의 꽃이 핀 화분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왕을 맞이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유달리 한 소년만은 빈손에 아무것도 없는 화분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소년에게 다가가 묻지요. 너는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소년은 아무리 정성을 쏟고 물을 주고 햇볕을 보이고 좋은 공기를 쉬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자기만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지요. 자신이 찾던 사람은 바로 이 소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왕이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꽃씨는 삶은 씨앗이었습니다. 삶은 씨앗이기에 그 꽃씨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왕이 줄 큰 상만 바라고 자라지 않는 씨앗은 몰래 버리고 좋고 튼튼한 씨앗을 심었던 것이지요. 왕은 백성들의 진심, 그 중심을 보기를 원했는데 바로 이 소년의 중심이 그 왕이 원했던 마음인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거짓 없이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라는 거짓된 속임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오늘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험한 세월 동안 바람과 비로부터 또 낮엔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행함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데를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고 19절에서는 바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충종하게 되어지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또 주님으로 충만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모든 도는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 우리 스스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지요.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시작이 될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이죠. 바로 100세에 큰 민족의 씨가 되는 바로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지만 또 모리아 산까지 긴 거리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가는 길 동안 수많은 고민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였겠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는 순종하며 행하였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임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느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로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이지요. 바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이 드림의 순종을 보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을 통해 온전한 번제를 받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심을 보게 되시고 또 그의 순종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숫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켜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키라라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1820년에 태어난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리는 제니 린드는 오페라 가수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수입의 대부분은 학교와 병원에 기부하였지요. 그래서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최정상의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어느 날 29세에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무대를 떠나고 다시 그 무대에 서지 않지요. 일찍 은퇴한 후에 그녀는 많은 돈과 명성과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는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가족과 함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한 영국인 지인이 그녀가 모래 해변에서 성경을 읽으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이런 질문을 하였죠. 당신은 어떻게 그 최전성기의 무대를 떠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최전성기에 나는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나의 생활에서 무엇인가 부족한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는 해를 가리키며 결국 나는 그와 같은 생활이 저 지는 해와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 제가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있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화려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떠올랐고 저 종원의 강렬한 빛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저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빛나는 태양도 결국 지는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돈도 명예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향한 그 인기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는 영원한 한 분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분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 속에 충만하였고 그 음성을 쫓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만족과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찾고자 하고 갖고자 하여서 가져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그분께 있기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만족이, 그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섬기며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분은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 동안 우리는 묵상 자료를 통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40일의 사순절의 여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가득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느덧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